예, 오늘 임원 헌신 예배 사회도 예전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주 잘 하시고 기도도 또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셨습니다. 찬양도 중간에 이제 멘트도 넣으니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17년쯤 되니까는 굉장히 많이 성장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예레미야 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너무 멋있어져서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먼저는 가증한 것, 뻔뻔한 것을 버리고 결단하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옥토같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인생도 잘 풀리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의 춘추 시대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때는 노나라 때에 한 마을에 한 사람의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대요. 당시에 이웃 나라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한 아이를 품에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또 한 아이를 손목에 잡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나라 병사들이 너무 가까이 와서 두 아이를 이제 다 데리고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품에 안은 아이를 버리고 손목에 잡고 데리고 가는 아이만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붙잡혔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인은 아이를 버리는 모습이 제나라 대장군에 의해서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나라 대장군이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품에 안은 아이는 버리고 이제 손목에
잡고 가는 아이는 이제 데리고 도망쳤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 여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제 아이고 손으로 잡은 아이는 형님의 아이입니다. 제 아이를 택한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택한 것은 공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제 아이를 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집안은 어떻게 되겠고 나라는 어떻게 되겠고 공적으로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대장군에게 했답니다. 그때 그 대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대를 다 철수시켰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의를 아는 이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있었던 것이 이 나라의 정말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처럼 의를 아는 한 사람을 진짜로 찾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을 안 찾아요. 하나님은 내 이익과 내 욕심 그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놀라운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제 5장 예레미야 5장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레미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정의와 진리는 다른 말로 의, 히브리어로 체다카,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이것을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도리입니다. 도리.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이 공동체를 용서하고 이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사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지에 대한 궁금성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알기 원한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배경.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아니 한 3000년 전쯤에 보면은 주전 한 7세기경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것은 남쪽 유다, 남유다라고 해요. 남유다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두 강국 바벨론과 애굽이 언제 남유다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다만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며 그 우상 신들을 섬겼어요. 오늘 본문은 5절이지만 그 앞으로 쭉 예레미야 1장 16절을 참고해 보면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며 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당시 그러한 잘못과 악행은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줘야 되는 이 지도자들에게 더욱 악한 악행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 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몇 종류예요? 네 종류죠. 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먼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또 관리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본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 모든 백성들, 모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로 다 이제 그 당시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죠. 예레미야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가장 큰 자들까지 모든 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부당한 소득을 탐하며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마디로 부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가 다 올바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도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행동을 해도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진실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 보았다는 거예요.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 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에 오늘 5장 1절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무 없으니까 아주 눈을 씻고 봐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찾고 계세요. 우리 임원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을 찾고 어떤 임원들을 찾고 계시냐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도리를 이제 행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정의, 공의 이런 거 하면 참 우리가 어려워해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리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고 게다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사용하세요. 오로지 진정으로 헌신된 도리를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사명 주시고 그분에게 소명 주시고 그래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대가 아니어도 좋아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지난 목요일 날 교육자리 그리고 더불어서 신년 할애가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도 같이 이제 모였습니다. 지방에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순서가 이렇게 다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진호 감독님이 나오셔서 덕담을 하셨어요. 신년 덕담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목회자들만 이제 소용이 되는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에게는 설교 한 편을 작성해도 열정 있게 성도님들을 대하여도 열정 있게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지혜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지혜 어떻게 달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세 상대방에 대해서 듣는 자세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혜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하고 요즘 정직한 사람이 참 드물대요. 목회자나 또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참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정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특별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헌신된 그 한 사람, 여러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오합지졸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모아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오로지 헌신된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그 한 사람을 사용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했던 땅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한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흉년의 땅에 12 형제 모든 가족이 굶주리지 않도록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거기도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오후 시간에 사사기서를 이제 사사기서도 오늘까지가 오후 시간의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아모스서 아모스 오늘 마지막이었어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모스의 직업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에요. 뽕잎을 팔아서 먹고 사는 농부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겁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여러분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만 잘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요, 거창하게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보다 아주 정직하고 진리를 행하고 믿음의 도리를 행하는 소수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여러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사이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런 분이 계셨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분이었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빛도 잘 드러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냥 스치면 스쳐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은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시고 천국의 큰 상급을 주셔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였고 전주의 서문교회라고 있나 봐요. 거기 집사님이셨어요. 본래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서자로 태어난 게 이제 좀 문제 아니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홍역을 치루었는데 집에서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왔는데 눈에다가 약을 좀 해줘야 되는데 눈에다가 된장을 붙였대요. 그러니 실명을 했지요. 한쪽 눈이. 다행히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 평등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전도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이 서자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 전도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반에게도 전도하고 고린에게도 전도하고 부자에게도 전도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후렴 가사를 부르면서 전도했대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보안인데 정말 얼마나 많이 전도했으면은 이분의 이름이 거두리예요. 거두리 집사님. 나중에는 이분을 이보안 집사님이라고 안 불렀대요. 거두리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60세쯤 되어서 이분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거린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왔대요. 그리고 거린들이 돈이 뭐가 있겠어요. 십시일반 거두어서 이분의 비석을 세워줬답니다. 거린장입니다. 거린장. 내용이 뭐냐면 거두리 집사 평생 성질이 온순하고 인자하셨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돌봐주었네. 옷을 벗고 그 옷을 벗어주고 밥을 주었네. 이렇게 비석이 그렇게 세워졌대요. 한 사람, 이 거두리 집사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거두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임원으로서 기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싶으시련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정말 마음에 드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한 사람,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는요, 용서를 받고 또 긍휼 여김을 받고 회복의 여김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싫어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장수리 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임원으로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여러분 섬기고 나에게 주신 임원으로서의 사명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년 정도의 생각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중앙교회에 이렇게 귀한 사명자로, 귀한 임원으로서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 얼마나 한 사람을 품어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7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17년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 4-5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미흡해서 좀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면은 예배에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17년이지 1월 달이니까 16년을 계산하니까 16년 곱하기 52주 하니까는 832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예배가 오면은 앞에서 이제 찬양을 열어주는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새벽 예배 오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이분은 또 1시간 이전에 또 오셔서 또 준비하는 어떤 한 분이 또 계신 거예요. 이분은 16년 곱하기 360일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5760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수요 예배 몇 분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말씀도 계속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은 분이 계신 거예요. 장례 예배나 아파서 정말 움직이지 못해서 정말 상황이 그런 분이 이외에 주일 예배 지키죠. 야외 예배까지 다 지킨 그런 분이 또 계신 거예요. 11조 예물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들, 여러분 임원으로서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여러분 이런 16년, 17년을 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게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임원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보지 않아도 정성껏 구루토기 같이 한 사람을 여러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는 부족한 목사가 기억하고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말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안 찾으세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남은 인생 하나님의 그런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종도 변화시키고 교회와 나라가 크게 살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우리 임원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